할렐루야, 샘물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첫째 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모두 살아가십시다. 올해의 주제 찬송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찬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십시다. 감사의 유여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말하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말하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끌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나를 부르시네. 주의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하나님 아버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우리 여호와 주님, 우리가 듣고 보고 배운 가치와 상식과 선택권을 다 내려놓는 순종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한없이 모자란 지식과 생각대로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옵소서. 자신을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들이 되도록 성령님 매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일을 당할 때에 나의 감정과 자신의 연민 속에서 멍들고 피나는 자신을 일으키고 걸어 나와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붙들도록 성령님 깨워주시옵소서. 매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자신을 놔두고 주위를 살피도록 하여 주옵소서. 옆에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을 사랑할 줄 모른 죄를 회개합니다. 병들고 지친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 아름다운 주님의 세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죄 속에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그분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마음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언제까지 지속될 줄 모르는 팬데믹 가운데 불평하지 않고 남을 탓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사태를 대하는 마음과 태도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며 마음이 녹아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저에게 이 눈부신 아침과 예배의 자리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샘물교회 성도님들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목사님으로 인해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온전히 바치는 이 예배 제단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파킹장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고 또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추석을 맞아서 오랫동안 방문하지 못했던 어른 성도님들의 가정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금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이 돼서 오늘 주 앞에 나왔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소출들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10의 1조로 올려드립니다. 답답하고 피곤하고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믿은 것 감사하면서 이 땅에 죽은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 앞에 선교의 예물로, 구주의 예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문제들, 또 변화되어져야 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목적을 두고 작정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섬기는 일터와 사업체와 직장과 학업의 현장을 하나님 은혜로 붙드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는 일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드릴 때에 하나님 형통하게 하시고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풍요롭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는 고쳐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는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은 자는 하늘의 은혜로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막혀진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으로 뚫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굽어진 것들은 주님 따라갈 때에 곧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부활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들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벌써 10월 달이 되었는데 10월 달에도 우리 생일을 맞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굴을 마주보고 만나지는 못하지만 전화로 또한 문자로 여러분이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애니 영어부에 있는 자매가 27일 날 생일을 맞습니다. 그 다음 다른 광고는요. 사역봉사란에 노숙자 사역, 또 독거노인들을 위한 식사 대접하는 사역, 커뮤니티 디너가 10월 16일 날 금요일 날 6시 30분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어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섬기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역 담당자 모임은 주일 예배 마치고 5시에 줌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40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날 사랑하심 찬송하시고 하나님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할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생생히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에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남아있는 백성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남쪽 유다 왕국은 3번에 걸쳐서 바벨론에게 침공을 받았습니다. 기원전 605년, 598년, 또 597년에 걸쳐서 공격을 받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신 예언은 그랬습니다.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말아라. 그리고 항복해라. 이것이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유다 왕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이 예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왕궁도 성전도 불에 타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 했는데 그들은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암몬을 의지했습니다. 예레미야 30장은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40장은 예루살렘과 유다 왕국이 멸망한 후의 상황을 시작해서 43장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읽으신 1절 말씀에 보면은요, 바벨론의 군대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유대인들을 포로로 붙잡아서
지금 바벨론으로 데려가고 있었습니다. 옮겨가는 중에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사슬로 묶였어요. 그리고 포로로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데 그 중에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알아본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사슬을 풀어주고 포로로 데려가는 중에 예레미야를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느부갓네살 왕이나 군대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는 이미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유다 왕국의 선지자인데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항복해라. 바벨론 왕과 바벨론 백성을 섬겨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과 느부사라단 입장에서는 저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 바벨론 편이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예레미야를 선대하라고 했습니다. 해하지 말고 날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느부사라단이 보니까 이 바벨론 군사들의 실수로 그냥 다 유대 백성들을 포로로 데려가는데 예레미야를 못 알아봤으니까 사슬에 매여서 같이 포로로 끌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 후반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예레미야가 포로로 사슬에 묶여서 옮겨가다가 느부사라단에 의해서 사슬도 풀고 포로로부터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 40장을 한번 유심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냐면요. 오늘 군대 사령관인 느부사라단과 40장 후반부에 나오는 유다의 총독 그다랴가 예레미야가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포로로 바벨론으로 붙잡혀 가다가 느부사라단의 눈에 띄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정말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조건 하에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증거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은혜 가운데 건져주셨고 또 그에게 보상을 주신 것입니다. 참 놀라웠지요. 믿음의 백성들은요,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역할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하신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6절에 그같이 말씀하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 유다 백성들과 함께 사슬에 묶여서 포로로 압송되고 있었던 예레미야가 느부사라단의 눈에 뜨인 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느부사라단이 오늘 주신 2절과 3절에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을 마치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 대신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2절과 3절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
유다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 마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전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목소리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저주와 징계와 심판이 이제 이루어졌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라고 마치 이 바벨론의 군대 사령관의 입장이 아닌 선지자 예레미야와 같이 그런 입장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느부사라단을 선택하셔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일어난 일을 그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적군이죠. 원수의 나라의 군대 사령관을 통해서 하나님이 멸망의 이유를 그리고 이 재난과 심판과 징계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읽질 않았습니다만 40장 8절과 9절에 유다 총독으로 임명을 받은 그다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반의 손자요 아이감의 아들입니다. 이 가문은 왕궁에서 신하로 사는 집안이었는데 아주 믿음이 투철한 그런 집안이었어요. 할아버지 사반은 요시야 왕 때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찾아서 가져온 그런 신하였고 그 아들 아이감 예레미야가 옥에 갇혔을 때 예레미야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 그 손자가 그다랴인데 그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손을 통해서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을 다스리는 직책을 맡게 된 거죠. 그런데 그 그다랴가 말하는 내용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 보라 나는 이곳 미스바에서 살면서 갈대아 사람을 섬길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얻은 그 각 성읍에서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 느부사라단을 통해서는 유다 예루살렘이 망하게 된 이유를 설명을 했고 그다랴를 통해서는 그곳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킬 때까지 여기서 견뎌내면서 소망을 붙들고 살라는 두 가지 메시지를 느부사라단을 통해서 그다랴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택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벨론의 군대 사령관이었던 느부사라단이든지 바벨론 왕이 임명한 유다 총독인 그다랴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을 느부사라단과 그다랴가 대신 말한 것입니다. 사실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한 말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수없이 전한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다랴가 말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회복의 소망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웠게도 이 적군의 사령관이었던 느부사라단은 유다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전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참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예언을 전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신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벨론의 군대 사령관, 이방 나라, 우리의 적국의 사령관은 멸망의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 입을 통하여서 유다 예루살렘의 심판의 이유를 다시 한번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도자로 세운 그다랴를 통해서 여기를 떠나지 말고 바벨론 왕과 그 백성들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살 때에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준다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그다랴를 통해서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포로로 잡혀가는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불순종한 그들이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느부사라단의 입을 통해서, 그다랴의 입을 통해서 소망을 갖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메시지를 듣지도 순종하지 않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돌이키시를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주권적으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불신자였던 느부사라단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세움받은 지도자 그다랴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사실 이 본문을 보면서 교회가, 또 성도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하나님의 징계인지 재앙인지 심판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에 누구만 몰라요? 하나님 백성들만, 교회와 성도들만 모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비신자 이방 사령관의 입을 통해서 다시 깨닫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우리는 겸손히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비신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할 때 한번 우리는 멈춰야 됩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아는 그 멸망, 예루살렘 성과 유다의 패망이 무슨 이유인지를 이방인들도 아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창피합니까? 겸손하게 상황과 역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비신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 입을 열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회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들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그들의 입을 열어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놓지 말고 회복을 기다리고 견뎌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겸손하게 들을 수 있는 귀와 우리의 심령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지는 않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예레미야도 선택을 하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4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예레미야를 포로에서 풀어주고 또 사슬을 풀어줬던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는데 예레미야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느부사라단이 얘기하고 뒤에는 그다랴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세 가지 길을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으로 가자. 나와 같이 바벨론으로 가자. 그러면 우리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과 나도 너를 선대하리라.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바벨론의 왕에게 항복하고 바벨론 백성을 섬기라고 하는 예언을 했으니까 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친바벨론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바벨론을 가면 유다 예루살렘에 있으면 불안합니다. 안전하지 못해요. 그리고 전쟁에 이미 나라가 망했으니까 먹고 입고 사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지경입니다. 바벨론에 가면 안전하고 잘 먹고 잘 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가버리면 예레미야는 여전히 유다 백성들한테는 저 예레미야는 나라를 팔은 놈이야. 혹은 저 아주 바벨론에 딱 달라붙은 친바벨론자야라는 오해를 풀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벨론으로 가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느부사라단이 또 제안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내가 바벨론으로 안 가면 너가 좋게 여기고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라. 그 이야기는 바벨론도 안 가고 유다 망한 이 나라에서 있는 것도 싫고 그러니까 그냥 피해라. 아무도 모르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면 그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친바벨론자라는 오해받는 것도 싫고 또 유다 백성들한테 거짓 예언자로 나라를 팔고 바벨론에 붙은 자라고 그렇게 오해받는 것도 또한 싫은 거죠. 양쪽 다 모두 싫은 거예요. 바벨론 가기도 싫고 또 유다에 남는 것도 싫고 그러니까 조용한 것으로 너 아무도 모르게 숨어라. 이런 얘기를 느부사라단이 한 것.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예레미야가 떠나려고 하기 전에 느부사라단이 또 하나를 얘기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다랴를 유다 총독으로 삼아서 미스바에 포로로 붙잡혀가지 않은 남은 백성들이 총독 그다랴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 산다. 거기를 가서 사는 것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는요, 느부사라단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어떤 길을 갈지를 열어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느부사라단이 이 전쟁통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선대합니다. 뭐를 주죠? 양식을 줍니다. 전쟁에 패망했으니까 이제 먹을 것들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먹을 양식을 주고 그에게 선물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대한 것이에요. 자, 이 세 가지 길을 느부사라단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듣게 됩니다. 세 가지 중에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가 어느 것을 선택합니까? 예레미야는 유다 땅에 남기로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은 느부사라단과 그랴다를 택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하셨고 느부사라단의 입을 통해서 세 가지 길을 알려줬을 때에 예레미야는 그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즉 유다 백성들과 함께 사는 길을 선택합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에게 복종하라고 예언했습니다. 왕과 지도자 백성들은 들으려 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아 결국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 도전받기를 원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한 단계의 사명이 끝났다고 멈춰서서는 안 됩니다. 다음 단계가 끝날 때까지 사명을 계속 완수해야 됩니다. 포로로 붙잡혀가는 어려움도 있었고 힘든 유다 백성들과 함께 사는 것이 불편하고 고된 일이지만은 한 단계가 끝났다고 멈추는 것이라 다음 단계가 완성될 때까지 꾸준히 그 사명의 자리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왜?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고 징계받는 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70년 뒤에 다시 이 팔레스타인 유다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는 소망까지를 그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남은 자들과 함께 미스바에서 사는 것을 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사명자 된 예레미야는 넓은 문, 넓은 길보다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것을 택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다. 그 길이 넓어서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지금 예루살렘 유다 이 왕국의 상황을 보십시오. 정말 예레미야 빼놓고는 몇 사람 빼놓고는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을 섬기는 일을 아무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바벨론에게 저항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 길이었어요. 넓은 문이었어요. 넓은 길이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좁은 길, 좁은 길을 택해서 유다에 남아있는 백성들과 함께 있으면서 소망, 회복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해야 할 사명을 아직 마치지 않았다라는 것.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길은 우리 예수님이 가신 길이요, 예수님이 지나가신 문입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는 창피와 모욕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다시 부활하는 생명과 소망이 회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 길을 갑니다. 오늘 찬양하실 때에 찬양부 가운데 그런 가사가 있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나는 끝까지 달려갈 건데 그 길 끝에서 누구를 만날 거다? 예수님을 만날 거다.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만날 것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붙들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멈추지 않고 소망, 회복, 다시 주님 만나는 그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또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받는 것 하나가요. 유다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은요, 다 빈민들이었습니다. 왕족 또 귀부인 이런 재산가 이런 사람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빈민, 남의 나라에 흩어졌다가 다시 미스바에 그다랴가 유다 총독이 되었다고 해서 흩어졌다가 다시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연약하지요. 실수했지요.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 안 한 죄인들이었지요. 가난하고 힘도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예레미야가 유다에 함께 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회복의 소망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가 전한 하나님의 예언에 대해서 몸소 그가 함께 살아가면서 그것을 전해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셨습니다. 그죠? 소외받고 천대받고 가난하고 힘이 없고 뭔가 자기들끼리 해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 곁에 계셨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보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할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가난하고 빈약하고 천대받는 자들의, 힘없는 자들의 곁에 있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고난입니다.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회복된다라는 소망의 변화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느부사라단의 제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편한 것을 택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그것을 즉각적으로 실행에 옮깁니다. 순종하는 것은요, 깨달은 하나님 말씀을 실행해서 옮기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느부사라단이 제안한 3가지 중에 미스바의 그다랴와 유다 백성들 남은 자들과 함께하기를 원하면서 바로 그쪽으로 향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지만은 예레미야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습니다. 느부사라단과 그다랴를 통해서 잡혀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선지자인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선택을 한 장면입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 지도자들에게 친바벨론자라고 오해를 받았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왕족은 그다랴를 죽이고 암몬을 의지하면서 암논과 짝이 돼서 친암몬파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이스마엘을 그 유다 백성들 남은 백성들을 데리고 암몬으로 가는 것을 뒤쫓아가서 구해낸 요하난이라는 군대 장관 지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을 두려워해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려고 하지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도 애굽도 암몬도 아닌 예레미야는 무엇을 택했느냐? 하나님께 주서 주신 사명,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택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마엘이나 요하나는 자신들의 상황 판단, 또 자신들의 합리적인 사고로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신다고 선택했지만 그 길은 멸망의 길이었던 거지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자기가 예언을 증거한 대로 바벨론에게 멸망한 시점에서도 무엇을 쫓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쫓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성경 한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인데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 서다가 전한 편지 가운데 그런 내용을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분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 왜 그리스도가 어찌 나누어졌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아니면 너희들이 받은 침례가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것이냐라고 꾸지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예레미야가 오늘 선택한 그 길은 그가 바벨론을 친하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옹호해서 했던 것이 아니지요. 이스마엘이나 요하난처럼 애굽을 의지하고 암몬을 나라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그것이 뭐예요?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을 섬기라는 것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그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요리조리 생각해서 합리적으로 이윤이 있는 쪽으로 상황 판단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친바벨론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것이, 선택한 것이 바로 친바벨론의 파같이 모습이 비춰졌지, 그는 하나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가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언제든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하셔서 선지자를 통하지 아니하시고서도 오늘 느부사라단과 그다레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도 들을 수 있는 귀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처럼 어떤 상황과 환경을 따라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길을 선택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길은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어렵고 힘든 백성과 함께 회복의 소망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선택하셨고,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느부사라단의 입을 통해서 제시한 여러 가지 길 가운데 선택한 것이 바로 선택한 것입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그렇게 바른 선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비신자이든지 세상 사람이든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에 저들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여러 가지 길이 열어질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 멈추지 않고 달려가겠습니다. 또한 재앙과 징계와 심판이 끝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하나님의 언약이 유효함을 믿고 그 삶을 연약한 자, 어려운 자, 힘든 자들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십자가를 길을 따라가는 예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결단과 파손의 찬송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함께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주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대로 우리를 일꾼 삼아주신 그 일에 그 자리와 그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주 앞에 그와 같은 삶을 살아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길, 소망과 회복의 약속으로 가는 길을 따라가겠다고 주 앞에 결단하고 예배한 주의 백성들 심령위와 저들의 자녀들과 가정, 섬기는 일터와 직장, 사업체, 학업의 현장 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격려, 인도,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주님 다시 만나 뵈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